예, 이 29장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 성읍은 이방 나라에게 점령돼서 피 흘림이 있게 된다.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좀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멸망시킨다.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는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 뭡니까?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제 그런 말씀을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대조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북왕조는 자기들이 멸류관이라 그러고 완전히 그냥 이방 잡신 섬기고 하나님께 대놓고 거역하고 그랬는데, 남왕조 유다 너희들은 그래도 제사는 드린다 그러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하면서 잡것들도 똑같이 섬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아리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남왕조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두 지파 중에서도 유다가 남왕국 유다의 주류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던 땅 예루살렘이 남왕조 유다의 수도였고,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것이죠. 근데 아리엘이 뭐냐 하면, 아리엘은 성전 제단에 짐승을 잡아 올려놓거나 피를 뿌리면 그 피가 흘러내려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단 바로 밑에. 그러면 피가 흘려내려진 것을 거기서 모아서 말려서 불태워버립니다. 아리엘이 제단에 드린 제물의 피를 모아서 불태우는 제단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왕조 유다를 부르실 때 아리엘이여,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전 제단이 있던 예루살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유다를 지금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특별한 다른 어떤 도시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제단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인데 피를 다 태워버리게 되는, 불태우는 그런 것이죠. 자, 남유다가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제단의 일부인 아리엘처럼 유다를 그렇게 불태우겠다고, 그렇게 징벌하겠다고 하시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14장에서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징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유다는 슬퍼하고 애곡하고 아리엘처럼 불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남왕조 유다는 적어도 외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에 비해서는요. 자,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진심에서 우러나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고 또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예배였다. 하나님께서는 무심령의 중심을 꿰뚫어 오시니까 그런 제사를 기뻐하실 리가 없으시죠. 네. 지난번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을 읽어보니까 복음도 얘기하고 부활도 믿고 확실한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기쁨이 없었는지, 내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쓴 간증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형식을 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지 형식을 거창하게 갖춘 그런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얼마나 거창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온갖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부르실 수밖에 없다. 참 이게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이 뭐예요? 진정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Spirit and Truth 그랬더라고요. Truth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Spirit,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그토록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부활이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을 믿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우리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때문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예배를 조정하고 난 데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실 것이고 유다는 슬퍼하고 애곡하며 아리엘처럼 불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은 드렸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돈만 사랑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는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하고 친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때의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오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은지 몰라. 자기 뺨 때리는 북한에게 돈 갖다 주면서 잘 보여갖고 전쟁하지 않게 하겠다고. 참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김정일이가 애냐? 그 속냐? 그거 좀 얻어먹었다고 해거리겠느냐? 근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해 구호 뭐죠? 재난 선포에서 구제금을 배당하는 거 그거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새 통일부 장관은 북한 수해가 났으니까 빨리 도와주자고 예전 책정해달라고. 뭐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정치에 대한 화가 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엉뚱한 데야. 안 믿는 사람들 그렇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당대에 여러분들 당대에 나라가 크게 고통을 받을까. 그게 제가 큰 염려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성전과 우상의 제단에 동시에 나갔고 제물을 하나님과 우상에게 동시에 드렸고 율법을 읽는 입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을 동시에 말했고 부정한 고소 고발과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꺾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남왕조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을 봅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했으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겠다. 그 징계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전쟁의 화마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로부터 아수르, 애굽, 신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이런 고통 속에 나중에는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잡혀갔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들의 존재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서 들짐승들의 똥밭이 되고 오줌밭이 되어버리는 이 비극을 당한 것이 이중 플레이를 했던 유대인들의 거짓 믿음 때문이었다. 정신이 번쩍 차일 것 같아요. 참 끔찍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그러고 5절에서도 6절까지 보면 다시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셔서 그들 대적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징벌은 영적인 암흑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여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것을 깨닫고 가르친 자도 없고 읽으라고 해도 읽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영적 암흑 상태에 빠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목자가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리기 때문이다. 이 백성 중에 매우 기이하고 특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게서 이건 제가 조금 풀어 쓴 구절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14절 그냥 그대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인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야, 지혜자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기이한 일을 하겠다.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내가 요즘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고 설교를 들어도 덤덤하고 다른 형제의 간증을 들어도 별로고 큰 문제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성령의 영적인 그 민감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지 못하게 만든 죄가 뭔지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곁눈질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이나 다른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라고 하십니까?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무슨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가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가는 죄를 짓는 거. 오롯이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계속 두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충정을 다 틀어버리고 마귀에 농락당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멸망이 임박한 이때에 경고하신 것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말아라. 이거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순간도 한 총각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난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나를 이끄시는 삶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영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면서도 주님 제가 근무하는데 필요한 지혜 주세요.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근무 태만이라 그 말이 아니죠. 주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아주 공교한 정밀한 손을 가지고 잘 고쳐서 회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안 믿는 동료 직원들이 보게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원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큰 복이고 하나님의 매일 매순간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앞둔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라고 각성시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